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상처 많아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 많아 지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귀한 생명 다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평안들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갈렙 3:9-27 이갈렙의 훅거리란 단서로 요나서 제목 예수의 일로 본 요나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그 큰 성읍 3일길 니느웨, 이 성이 어찌, 이 니느웨가 어찌 요나의 외침 그 채 하루에 온 성이 그렇게도 일제히하게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그 합리적 의문에 갈렙이 후끌이란 전제로 하나님의 요나서 의도는 예수님 말씀 맞다나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라 표적 그 특별 계시 그런 표적을 중심으로 구하고 있으나 그게 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표적이라 한다면 요나의 표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는 요나의 표적이 중심 핵심이 아니라 그 41절 그 표적을 방책으로 니느웨 12만 이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12지파 이 모두를 어떻게 일제히 해결케 하여 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해 내겠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도, 그 핵심으로 이 요나서가 성경에 올려지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요나가 물고기로부터 육지에 토함을 받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었던 바 바로 그날로, 왜냐하면 그렇게 혼났으니까 바로 그날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들어갔을 것이라 여겼던 그런 우리의 지식과는 달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여일은 필경 그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 인근 하기야 그때 그 지역을 보면 다 인근이죠. 예. 인근 곳에 머물렀을 것이다. 들어가지 않고 적어도 니느웨 밖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이 기간 동안 제가 40여일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요나가 요나 나름으로 근자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기상천외한 이적 알리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느냐. 오늘날 우리인들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아남았으면은 어떻게 그걸 간증 안 하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 알리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겠기로 이 소문이 그가 니느웨에 그리고 그 3일길 온 성에 받아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후에 들어갔었어야 저들의 그 일제히 한 그 회개의 그런 반응이 아주 자연스럽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요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요나서 내용을 요나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얼마나 말 많이 하고 얼마나 기록을 많이 해서 자랑으로 자기가 옳았다라고 여기에 됐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긴 하였어도 그 40일 50일 하는 것이 그냥 다 알게 되기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기간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제가 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12장 39절 하반절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별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하여 예수님 당신에게 대하여 하라 하신 이렇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주께서 그 죽음과 부활 그 지점에 있었던 4, 50일 동안에 있었던 그 자기의 그 지점 사항은 요나서에 있었던 일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있었던 그 일정들을 요나서에게로 가져가서 연결해서 볼 때 4, 50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요나의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 기준 그 전후가 예수님 밤낮 사흘 땅속 그 무덤 속 그 전후 일밖에 없다고 했고 그대로 나는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할진저 예수님의 주시사 무덤 속 사흘 후 부활하신 다음 사도행전 2장 37절 40일간 나타내시며 그의 하신 일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외침에 저희들이 일제히 그 42절 하반절 저희가 일제히 회개의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해서 그 41절 하루에 그냥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 모두 제자가 3천 이렇게 늘어나던 바로 그 일이 이 니느웨의 일제히 한 회개와 다 맞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예수님도 예수님이시고 요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이 이렇게 되도록 예언한 요나서를 캡처해서 볼진데 니느웨의 온 그 백성이 일제히 금식하며 회개에 전혀 힘쓰기를 시작한 날과 그리하여 구원을 받은 날간 사이의 간격이 상호 이 요나서의 일정과 예수님 지점의 일정과 달라서 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이 지점에서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서밖에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리 되어졌을 것은 선지자 요나 나름으로는 악독이 관영한 니느웨는 의당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어 그 성으로 가라 하심이 앞서 말씀 드린 바를 더 디테일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요나서 4장 2절 그때 처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후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너희는 무너지리라 라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려 하심이었던 것을 알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불평하기를 그 중반절에 보면 빨리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배를 탔다라고 했는데 그 배를 탔다가 그 대적풍랑을 만나며 배사공들이 제비를 자기에게 갖고 왔던 그때 예수님에게 또 제비가 가지 않습니까? 그 홍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비를 자기에게 갖고 왔던 그때는 그야말로 다 같이 있는 데서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밑창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에게 또 마지막 걸 갖고 왔었던 건데 그때는 그렇게 되니까 요나서 1장 10절 하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열고 제비도 내한테 걸리지 이 대작풍이 일어나는 나 때문에 이렇게 그때는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였었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구나. 내가 제비에 당한 거 아닌가. 왜 이 생각 안 했겠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었으나 그 다음 자기에게 일어난 그 참말로 놀라운 사건들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해줬을까. 그것을 이제 요나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나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물론. 예. 그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기를 살려내려고 자기를 큰 바다에 던져진 자기를 살려내려고 그 물고기를 예비해서 빨리 오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자기를 바로 삼키게 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자기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서 드리는 그 요나서 2장에서부터 2장 1절로 9절 사이에 그의 기도와 그의 서원과 하나님의 받으심. 야, 이거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또 받으시지 않으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자기 중심에 자기를 맞게 보시고 인정하신 거였다라고 왜 바꾸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마터면 내가 그냥 안 죽을 걸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6절 하반절 2장 6절 하반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였고 이때 그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맹하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안 합니까? 그 던짐 속에서 대작풍 바다에서 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어디로 갑니다. 그럼 자기를 딱 토해냈는데 그게 육지에 토해져 나와 있지 않소. 그리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아니 선지자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쪽까지 해주셨으면은 흐뭇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옳았다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 보았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의 나름으로 이게 그렇다. 니누에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독이 그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하였으니 무너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판단하시고 맞다. 요나 생각이 맞다. 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어찌 생각 안 했겠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스로 갔던 거 그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저들이 제비마저 저희끼리 다 했다가 마지막 밑창에 내가 혼자 자고 있는데 와서 들이대기에 내가 그때 괜한 지레짐작으로 도망가던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냥 바다의 이 흉흉함도 내 탓이고 제비가 내한테 온 것도 이것도 우연한 거 아니다. 내 탓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였던 거로구나.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어. 그 바닷속에 물고기 3일 동안 이렇게까지 하셔서 육지에다가 도로 내놓아 주실 만큼의 잘한 일, 내가 그렇게 잘한 판단을 했던 거로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구나 라고 여겨서 열심히 말하고 소문내고 말로만 되지 않는다. 글로 써야 되겠다 해서 쓰지 않았으면 요나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의 나름이 이러했으면 저에게 있었던 그 일을 어찌 참 소문내는데 게을리하였겠느냐 그 말입니다. 해서 이 니느웨 성 인근에서 이 소문이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입니까요? 이런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런 소문이 이렇게 근 40여일간을 퍼져 갔으면 그 당시 지역 니느웨가 그리고 니느웨 저희들 때문에 일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찌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요나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 이 일들은 왜 있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표적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 중심으로 표적 그걸 구하고 그것만 나타나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따르는 표적으로 더 다른 큰 목적을 이루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요나서의 이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 엄청난 사건 표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여기 이 표적에 대해서는 모두 다 혹하게 빠져드니 이 니느웨로 하여금 빠져들게 하고 이러한 모든 사건의 주인공, 이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일제히 해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사전 준비, 이 니느웨의 일제 해결을 위한 요나 표적이었다. 만들어낸 표적이다. 요나 자기는 몰랐지만은 니느웨를 위한 요나서였다 그것입니다. 이런 소용돌이 40여일이 지난 후 새삼 새로이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이 첫 번째 후에 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40여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요나의 생각이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가 하필이면 4절 하반절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을 가서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는 그럼 그렇지 이제는 너희 악독이 여호와께까지 상달하여 지금 너희는 무너진다라는 것만 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은 요나가 무너지리라는 이 말을 외치기 전에 전부 그 온 성민을 뒤집어 놨어요. 벌벌 떨게 만들어 놨어요. 혹 하나님께서 건져주실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까? 전부 이렇게 하면 될까 해서 왕으로부터 온 성민이 여차여차 무너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일시에 우리가 배를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려보자. 혹시 알겠나? 그렇게 이미 준비를 다 시켜놓은 다음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무너뜨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길 채 말하기도 전에 온 니느웨 성이 준비했던 것처럼 일제히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셨던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요나서 표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성경 요나서에서의 하나님의 의도는 니느웨의 12만 곧 이스라엘 12지파 당신의 백성 모두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개함에 따라서 속에 두셨던 바 그대로를 발휘하사 이렇게 하니 내가 구원하여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내 백성을 다 찾아내니 옳지 않느냐? 요나여 그리고 부잣집의 큰아들이여 내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